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먼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업의 로고라고 그럽니까? 각 회사의 이 로고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제가 여러 회사의 이 모습을 좀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공통점이 뭔가를 여러분 맞히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코닥, 노키아, 야후 이런 것 여러분 들어보셨죠? 세계적인 기업이고 인류 기업이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할 것들이 있는데요. 코닥이라는 이 코닥 필름 여러분 아시죠? 20세기의 대부분 동안 전 세계 필름 시장을 지배했던 아주 최고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975년 이 회사의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엔지니어가 필름 없이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그러니까 디지털 이런 카메라죠. 이런 것들을 이미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삼성 스마트폰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은 필름이 없어도 되잖아요. 이미 75년에 만들어냈는데 경영진에서 이게 여러 가지 회사에도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승인하지 않았죠.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에 집착하면서 회사를 새롭게 하지 않을 때 여러분 2012년에 이 코닥이라는 회사는 파산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키아라는 이 회사는 90년대, 2000년대까지 모바일 폰에서 최고의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키아라는 이 회사는 그 기계 자체 하드웨어에만 굉장히 신경을 썼지 거기에 달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관심을 쏟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정상의 위치를 다 빼앗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프린터기 하면 제록스라는 프린터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로 이 제록스는 PC를 발명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잉크 없는 이런 시대를 예견했지만 자기들의 손해볼 것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이렇게 앞장서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회사도 퇴출되게 되었어요. 블록버스터라는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 하면 여러분 옛날에 비디오 이런 것들을 빌려온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빌려주고 DVD 이것을 빌려주는 세계 최고의 그런 전성기를 누렸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근데 넷플릭스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이 넷플릭스라는 이 회사에서 우리 같이 운영합시다. 우리는 온라인을 운영하는데 이거 같이 협업을 합시다 라고 하니까 우리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이렇게 했다가 여러분 2010년에 파산을 당하게 되었고, 그러나 여러분 넷플릭스는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 여러분 아시겠죠? 야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계적인 인류의 기업이었지만 자기 기업을 혁신하지 않을 때 그 기업은 파산을 당하고 도태를 당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회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세계적인 그런 교회다라는 말을 한국교회가 들었지만 우리가 자기 혁신을 소홀히 하게 되어지면 한국교회도 우리 인생도 얼마든지 이렇게 파산을 당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창세기 35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3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거예요. 자기 신앙을 혁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가 살아난다. 그래야 부흥이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계속 들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를 혁신해야 된다고요? 나를 혁신하고 나의 신앙을 혁신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 괜찮아. 우리 모태 신앙이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어요? 아니에요. 자기 신앙을 혁신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도태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혁신한다는 것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혁신을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의 본질적인 것을 회복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저기 빨간색으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야곱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33장 여기에 보면 여러분,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35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야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상해요. 왜 이렇게 야곱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던, 굉장히 모난 부분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야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살인적인 증오심을 가진 형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형과 화해하게 되어서 형이 자, 우리 같이 세일에 가서 같이 살자라고 하니까 야곱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변명해요. 우리가 멀리서 왔기 때문에 지치고 가축들도 다 죽습니다. 먼저 가세요. 나중에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 이 야곱이 숫곳에 가버려요. 그곳에서 집을 짓고 짐승들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거기 밭을 이렇게 넓게 사게 되어집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세겜이 어디냐? 여러분, 분이엘 숫곳 아시겠죠? 예, 저기 보이시죠? 예, 숫곳에 집을 짓습니다. 그 다음 세겜이란 지역에 넓은 밭을 사게 됩니다. 그 말은 내가 여기에 살겠다는 말 아닙니까? 여기에 오래 살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운한 대로 베델로 올라갔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또 명령하셨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갔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숫곳과 세겜에 편안하게 세상 가까이서 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육적인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숫곳 세겜에서 야곱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느냐 하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그곳에서 이름을 이렇게 붙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굉장히 비겁한 예배예요. 후퇴한 예배다. 영적으로 나태한 그런 예배요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름이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자기를 새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사명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성숙한 것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적당한 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지만 성경은 그대로 야곱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직분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옛날 속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순종과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적당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성경은.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겜 땅에 머물고 있다가 무슨 문제가 터지게 되어집니까? 창세기 34장에 보면 사랑하는 외동딸이 그 디나가 그 세겜 지역의 축제가 열려지게 되었는데요, 그 이방 여자들이 어떤 아주 세련된 옷을 입었는가? 그들이 아주 속된 말로 이렇게 아주 그 춤추는 이런 것들이 어떤 춤인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갔다가 여러분 그 지역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정에 벌어지면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 오라비들이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거래를 합니다. 너희들 할례 받으면 우리하고 결혼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니까 할례 받은 사이에 그 아들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여자들을 다 뺏어옵니다. 물건들을 뺏어옵니다. 여러분,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면 그 주변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의 가족을 다 몰살시킬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있는 거죠. 자기는 자기 딸이 잘 자라는 줄 알았는지 세상의 미련을 두고 세상 문화에 굉장히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상태고, 그러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자기 자녀들은 성실하고 착한 줄 아는데 그 안에 분노심과 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아들들로 서 있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가 신앙의 자리를 제대로 중심을 잡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고, 그 성품이나 성격이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것이 없는 야성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중심을 잡지 아니하면 자녀들을, 가정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그 영적인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세겜과 숫곳에 머무를 때 적당하게 그냥 교회 생활하고 적당하게 예배 드리고 적당하게 직분 받고 그러는데 그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나를 가슴 아프게 하고 우리 가정의 미래를 막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결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야곱의 삶의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 이르셨어요. 일어나! 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가슴으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수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야곱의 인생은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2절, 여러분, 천지창조의 처음의 모습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질서가 있었고 충만하게 되었고 만족하게 되었고 어둠이 아니라 빛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수용돼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런 인생의 목적도 없고 소망도 없던 평범했던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수용되어질 때 그런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고 열국의 아비가 될 수가 있었고, 그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이 어려움 가운데 지금 자기 가문이 몰살당할 수 있고 집안이 엉망이 되어지고 신앙이란 모습이, 신앙의 구석이 보이지가 않는 가정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가서 피할까? 아니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피할까? 사람을 의지할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수용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 앞에 겸비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수정하고 교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길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금요기도회 때 다니엘 기도에 같이 참석해서 우리가 간증을 같이 들었는데요. 김인강 교수님이라고, 이분은 ESF 선교단체 출신이에요. 여러분, 충청도 아주 깡시골에 태어났는데 2살 때 소아마비를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는 장애 아이가 너무 부끄러워서 날마다 술을 먹고, 그리고 그 어머니를 집안에 이 폭력을 행사하고, 쓸모없는 자식 던져버리라, 버려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날마다 울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비료포대 비닐로 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비닐 포대 위에 앉아서 손으로 이렇게 밀면서 옮겨 다니는 그런 아이였어요. 여러분, 7살 되어서 이 아이가 정말 불쌍한 이 아이가 밥 빌어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어머니 걱정이 있었죠. 그래서 1시간 떨어진 곳에 그 초등학교에 가서 우리 아이 좀 입학시켜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한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추운 그 겨울에 그 학교를 찾아갔는데 그 아이를 업고 돌아오는데 그 소리는 내지 못하면서 흑흑대는 그 어머니 울음 있잖아요. 그 7살 난 아이가 그거를 본 거예요. 여러분, 11살 때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재활원에 보내지게 됐는데요. 가서 보니까 각색 장애로 버려진 아이들. 근데 그 아이들이 또 빨리 죽잖아요.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빨리 죽음을 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영접하게 되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찾아가시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장애를 찾아가셔서 주님이 만져주시는 것, 연민의 손길로 만져주시는 그 말씀을 볼 때 크게 자기에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그 어머니 뒤에 앉혀서 이 세상이 얼마나 비정한지, 이 세상이 얼마나 차별하는지를 너무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차별이 없는 나라가 없는가를 사모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그다음 뭐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이 이런 사람을 부르러 왔다는 것이 자기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울었는지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사무엘상 16장 7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요한은 뭘 봐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주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구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 때문에 자기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약간 걸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폐가 상하게 되잖아요. 폐가 상하고 자기를 지탱해 줄 경제력이 없고 미래가 불확실한 것을 보면서 지하방에 살면서 죽으려고 여러 번 작정하고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고 기업이 되어주겠다는 이 말씀이 자기를 살아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절망, 이 모든 환경, 이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였고 미국의 버클리대에 박사학위를 받았고 서울대 교수, 카이스트 교수, 한국고등과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기하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학자로 명망이 있는 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살려준 게 뭐예요? 문제를 이기게 한 것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감사하게 되었고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축복을 기록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주의할 때 부끄럼 당하지 않은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죄를 이기는 능력을 공급받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비방과 멸시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될 때 밑바닥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원수보다 지혜로우며 선생들보다 이력이 많으며 명철함이 경륜자보다 많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될 때 큰 평안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서면요, 누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지 못 듣고 있는지를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여러분, 가장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직분자예요. 그보다 더 안 들어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고 교육자들입니다. 여러분, 교육자는 말씀이 안 들립니다. 일할 것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 제가 누가 우리 교회에 오면 저는 뒤에서 계속 씁니다. 들으려고 들려지도록 애를 씁니다. 여러분, 부교육자 시절에 말씀이 들려질까요? 절대로 안 들립니다. 담임 목사 설교가 안 들립니다. 안 들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 성경만 놓지 않습니다. 옆에 영어 성경 갖다 놓고요, 다른 성경 갖다 놓고요, 그리고 쓰고요, 애를 써서 말씀이 들려지도록 애를 썼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말씀이 안 들려지면 그것은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고 내 영혼이 부흥되어지고 내 인생이 새롭게 혁신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말씀이 안 들려지면 내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고 삶이 풀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자기 혁신이에요. 할렐루야. 종교적인 것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혁신해야 되는가?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뺏었잖아요. 에서의 옷 복장을 해서 형이 받을 복을 자기가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이 누울 수밖에 없고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어머니가 도망가라, 외삼촌 집에 도망가라, 그러면서 외삼촌 집으로 바다나람으로 가게 되는데 그 날이 저물어서 잠들었어요. 너무 밤에 추운 한기를 몸에서 느낄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모든 복을 뺏었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 될 줄 알았는데 도망자가 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너무 불안한 밤을 그 광야에서 겨우겨우 잠들었는데 여러분, 그 잠 속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천사가 이미 와 있었잖아요. 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외롭고 춥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베델로 정하고 자기 돌베개 했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감격적인 예배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2절 말씀에도 보면 다시 1절 한번 보세요.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여 내게 뭐예요?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나타나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라라는 단어인데요, 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감찰하고 보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러분, 그 베델에서 뿐만 아니라 바단 아람에서,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늘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잔머리 굴리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감격적인 예배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가족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 그곳에서 제단을 쌓자, 베델의 예배를 회복하겠다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베델의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가만히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나는 언제 베델의 예배를 드렸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대학에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데 대학에 집안 형편이 안 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저희 어머니나 식구들이 가지 못하게는 할 수 없잖아요. 보내주지 지원하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워할 때 그 돌아오는 주일에 예배당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나는 대학 내가 가고 싶은데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놓고 기도할 때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예배가 베델의 예배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대학에 막상 들어왔지만 참 만족이 없었어요. 인생의 참된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달으면서 예배 드렸을 때 내 마음에 만족을 주시는 주님 앞에 감격하며 예배를 드렸던 것이 베델의 예배였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학을 다니지만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가 내가 베델의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몸이 제대로 낫지 않은데 11월 24일 충청도 있는 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논산이라는 데가 굉장히 춥더라고요. 11월 24일 날 군대 들어갔는데 몸은 아프지요. 너무 추웠는데 그냥 아침에 나가면 그 진흙탕이 다 낮에는 풀어지고 저녁에는 꽁꽁 얼고 온몸이 진흙탕이 되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처음으로 논산훈련소 그 예배당 있잖아요. 훈련소 예배당 엄청나게 큰데 거기 들어가서 딱 앉자마자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 내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예배하고 찬송했던 때가 저의 베델의 예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다리를 너무 통증이 오고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신대 갔더니만 암이라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수술했을 때 하나님, 내가 참 교만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선고받았을 때 감격의 예배를 드렸던 데가 내가 베델의 예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를 해오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20년은 개척교회 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때가 나의 베델의 예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베델의 예배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어떤 직분과 감투와 여러분의 명예와 그게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내 좀 살려주세요. 내 좀 고쳐주세요. 내 좀 구원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주님으로 기뻐하며 만족했던 베델의 예배가 여러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신 것 같습니까? 체면이 들어가 있고요, 와서 무슨 주보 보면서 내 이름 빠진 것 없느냐, 내 섭섭한 거 없느냐, 전부 거기에 관심이 가 있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그것입니다. 너 베델의 예배가 있었지 않냐? 그때 눈물 흘리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 드렸던 적이 있지 않느냐? 베델의 예배를 회복해라. 그래야지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산다, 교회가 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면 무슨 판단하러 온 것 같아요. 예배자가 되세요. 아멘 하시죠?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고 그 첫사랑의 예배, 눈물의 예배,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뜨겁게 찬송하면서 우리 가슴이 살아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가 살고 가정이 살게 되고 주변에 살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사님, 베델의 예배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3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의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와이프가 라헬이 그 자기 친정집에 우상을 들고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서 여러 가지 가나안에 있으면서 몰래 그런 우상적인 것들이 집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제 이 양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 양복은 이게 두툼하게 나올 때도 있고요, 뒤에 이게 묶여 있을 때도 있고요, 3버튼이 있을 때도 있고요, 2버튼으로 바뀔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와이셔츠도 마찬가지예요. 옷은 뭐냐 하면 그 시대의 문화를 상징해 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너희가 알게 모르게 물들었던 세상의 문화들, 세상의 가치관들, 그거 고쳐야 된다, 그거 묻어버려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 가족들에게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어지자 그 식구들이 다 여기에다가 동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어디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곳에 장막 쳤던 곳이에요. 그 자기 조상의 신앙의 자취가 있는 곳이 상수리 나무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신앙 아래 여러분 그 죄된 것들을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조리 묻어버리는 거예요. 죄된 것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존 오웬이라는 분이 죄 죽이기라는 이런 책을 썼어요. 뭐 죽이라고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죄를 죽이십시오. 누구를 죽이라고요? 내 안에 뭘 죽이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이분은 죄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힘을 빼앗고 우리 영혼을 어둡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욕의 지배를 받으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마음이 강팍해져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죄에 물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딱딱해졌다면 죄에 물든 것이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징계를 불어일으키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영원히 파멸시키는 거예요. 죄는 사악한 거예요.
죄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상처 입히는 것이 죄인 거예요. 여러분, 죄는 유능한 우리를 무능한 인생으로 만드는 게 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죽이라고요? 죄를 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뭐하면? 죽이면 뭐한다? 살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너무 위험해요. 너무 죄는 사악해요. 빨리 이것을 분별하고 인식하고 처음부터 대항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우리 다대포조 가까운 지역에 옛날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쓰레기들을 모아가지고 매립장 땅을 깊이 파가지고 거기 묻죠. 맞습니까? 쓰레기는 냄새 나는 거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어떤 미친 놈이 가가지고 거기 파가지고 다시 그거 끄집어내면 미친 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죽여야 되는 것이고 죄를 묻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세상의 문화 따라서 신앙대로 살지 않은 이 가치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남 몰래 귀고리들이 있었는데요, 그 귀고리들이 뭐냐면 부적과 같은 거예요. 이 귀고리 하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귀고리를 다 빼가지고 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된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시고 성령으로 떨쳐버리시고 신앙으로 묻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럴 때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35장 말씀을 통하여서 너 신앙, 너 영혼 살아나기 원하냐? 너 가정 살아나기 원하냐? 너 삶의 영역 살아나기를 원하느냐? 다른 데 있지 않다. 자기 신앙을 혁신해라. 누구를 혁신하라고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부인이, 남편이, 교회가, 목사님이, 사회가, 구조가 아니에요.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메시지예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자녀 탓하지 마세요. 나를 혁신하세요. 할렐루야. 누구를 혁신하라고요? 나를 혁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혁신의 단추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여러분, 여기에 직분을 가지신 분은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 들립니다. 인간만 보이지요. 절대로 제가 설교하면 말씀 안 들리는 분이 계세요. 위험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 나이가 살아나게 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강력하게 보호해 주셔서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인생, 존귀한 인생이 되죠. 맞습니까? 여러분, 10절, 야곱이 아닌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는 내면의 변화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 손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후손들 가운데 놀라운 이런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은 어디서? 나를, 신앙을 혁신하는 데서 나오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